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나저나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는 누가 언제부터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도 크리스마스가 있나? 이라크 등 아랍권 나라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 하는 궁금증, 오늘 이 시간에 좀 편하게 쉬시면서 들으실 수 있게 좀 간추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 탄생일이라고도 불리는데 어린아이들도 뭐 다 아는 매년 12월 25일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나 그 날짜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는 것은 이제 서기 175년 안디옥 주교의 데오필로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많은 학자들 간에서도 그 기록도 위작이다, 실제 기록물은 아니다 라고 판명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기록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뭐 워낙 그 훌륭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 뭐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진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성은 없는, 뭐 날짜도 뭐 예수님 탄생 여부를 부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성은 없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여부를 뭐 부인하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절상, 너무 오래된 그 시절상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짜 자체는 단정 지을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단순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미사, 그때는 뭐 천주 카톨릭교였죠, 구교, 미사를 의미하는 매스, MASS가 합쳐져서 구성된 용어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추리는 언제부터 해온 것일까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뒤에 있다시피 이제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설치하는, 가장 우리가 좀 설치하는 과정도 우리가 즐기고 또 다 해놓고선도 우리가 보면서 즐기고 이제 그런 그 장식물이잖아요. 주로 이제 침엽수죠. 뭐 전나무, 소나무 등 이런 침엽수를 집 안이나 또는 야외에 설치를 하고 전구, 뭐 장식품 등으로 이제 많이 꾸밉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리고 이제 미국 동부 쪽에서는 이제 눈도 많이 이용하니까 이 추리에 이 솜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눈을 좀 해놓지만, 이것도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처음에 오래전에 왔을 때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 눈 하얀 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좀 드라이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이게 또 깔끔한 맛도 있고 깨끗하고 뭐 심플하면서 이쁜 맛도 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눈 없는 크리스마스 추리. 네. 자,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유래를 보면요, 그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그 등불을 켜놓은 듯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롱한 달빛이 소복하게 쌓인 그 눈이 쌓인 그 전나무 위에, 그게 소나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알려지기는 전나무라고 하는데, 그 전나무 위에 비치고 주변을 환하게 그 눈빛과 쌓여있는, 달빛과 쌓여있는 눈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주변을 환하게 비춰서 마치 빛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답니다. 근데 그것을 본 그 마틴 루터는 순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저 소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그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마틴 루터는 가졌다고 합니다. 자, 마틴 루터는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갔고요. 그 눈 모양의 솜과 또 빛을 발하는 리본과 또 촛불들을 주변에 장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매년 그 미국에서만 크리스마스 나무가 3,500만 그루가 생산이 되고요. 유럽에서는 5천만 그루 정도의 나무가 크리스마스 추리로 생산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실제 전나무나 소나무보다도 실제처럼 만든 인공나무를 사용한, 인공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크리스마스 추리에 사용된 최초의 인공목은 19세기 중 독일에서 개발이 돼서 차츰 사용이 되면서 이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많이 인공목을 사용하는 집들이 늘어나는 그런 정도로 확산됐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도 있죠. 사실은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잊어버리지만 않고 부러뜨리지만 않고 정리만 잘하면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때 그냥 척척척 접어서 다시 그 박스 안에 넣어 놓으면은 1년 뒤에 또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진짜 나무는 좀 불편한 점도 있죠. 나중에 그 정리할 때도 정해진 장소에 꼭 갖다 버려야 되는 등의 그런 불편이 있는 점도 진짜 나무는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진짜 나무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신데요. 뭐 이거는 그저 취향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을 저는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로, 날짜는 12월 25일. 기독교는 이미 그 보편 교회 시기인 2세기경에 예수의 탄신을 기념하였으며 또 3, 4세기 무렵부터 현재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그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명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주로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고,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뭐 예를 들면 뭐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이런 나라 등에서는 공휴일로 또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독교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전에는 오랫동안 불교나 유교 문화권의 나라였던 한국,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이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지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었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나라 가운데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그런 셈입니다. 또 가장 먼저 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이 기독교 문화권이 강한 지역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문화적인 행사로 발전시킨 그런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불교 문화권이었던 한국이 어찌 보면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미국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 군정 체제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6월 4일 그때 그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가 뭐 3%밖에 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명칭 기독탄신일 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의 기념을 국가 공휴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미 군정 체제였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그 서구 문명이 퍼지면서 현대의 크리스마스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리는 축제일처럼 됐습니다, 사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중국이나 그 아랍권에서도요, 예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17세기 초 이 명나라에서는 서광계의 근거지 쉬자후이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7세기라면 그러니까 이제 1600년대라는 말인데, 이 시절 이제 중국과 크리스마스는 진짜 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뭐 어쨌든 그런 기록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은 홍콩, 마카오 등 이제 특별자치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고요. 중국 본토에서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은 국가인 일본에서도 역시 공휴일이 아닙니다. 북한 역시 공휴일이 아니고요. 흥미로운 점은 대만은 12월 25일이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이 대만의 제헌절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한국으로 가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부터 이 기독탄생일이라는 명칭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라는 말씀드렸죠. 법적 명칭은 그때 기독탄신일로 되어 있지만 관용적으로는 성탄절이라고 불렀고 또 뭐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더 많이 불리면서 쓰여졌습니다.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성탄절을 기념한 것은 독립신문이었습니다. 일제 시절, 일제와 그 강제 병합이 되기 전부터 일제의 그 조선 점령은 사실상 슬금슬금 막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이 독립신문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행되는 신문에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면에 크게 사설 형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문장을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라 세계 만국의 큰 명절이니 조선 인민들도 마음의 빌기를 조선 대군주 폐하께와 왕태자 전하의 성체가 안녕하시고 나라 운수가 영원하며 조선 전국이 화평하고 인민들이 무병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빌기를 우리는 바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 숨차네요. 그냥 한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굉장히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았겠죠? 지금 우리가 짧게 말하는 걸 그 당시엔 이렇게 길게 어렵게 말을 했네요. 일반적으로 12월 24일을 전야제 같은 느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그 다음 날을 더 크게 여기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 여러 나라와 이건 이제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그 박싱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스를 싸는 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았으면 다음 날 선물을 박스를 풀어봐야 하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박싱데이가 아니라 언박싱데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박싱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 철저하게 상업적인 의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그런데 이제 많은 영국 연방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날도요 휴일로 정해서 성탄 연휴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영국이 하는 걸 따라하기 싫어서 그런지 단순히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박싱데이를 조금만 더 알아보면요. 이 박싱데이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과 기부를 하는 날을 부르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좀 상업적으로 변질이 된 면이 큽니다. 크리스마스 재고 등 그 연말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소매상들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이제 물건 가격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쇼핑하기에 유리한 날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상업적인 면에서 대형 소매업체들이. 자, 어쨌든 물건을 쇼핑했으면 박싱을 해야 하니까 이 박싱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싱데이까지 국가 공휴일로 정해놓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과 또 영국 연방 국가들이 그 대표적인데요. 영국 연방 국가들에서는 그 박싱데이를 공휴일로 지내는 것은 물론 만일 그날이 토요일이면 이틀 뒤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면 박싱데이는 일요일이니까 다음 날인 월요일뿐만이 아니라 화요일까지 모두 공휴일로 지내면서 철저하게 상업적인 국가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중동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을까? 하는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 아랍권의 크리스마스를 세 가지 키워드로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중동 국가들이 크리스마스를 챙기나? 하는 궁금증입니다. 정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두바이나 모로코 같은 나라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쇼핑몰 등 이 관광지에 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그 보수적인 분위기의 그 아랍권 나라들은 사실상 크리스마스 기념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랍에도 크리스천이 있나? 하는 부분인데요. 정답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아랍에도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도 있다입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집트나 요르단, 또 시리아도 한 10% 정도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아랍의 크리스마스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나?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아랍권 나라는 물론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인구가 나름 조금 있는 이집트랄까, 레바논이나 요르단 등이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죠.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등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라크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지난 2018년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18년 이라크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다라면서 전 국민이 쉬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승인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라크 내에서는 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독자적으로 그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지켜왔는데 2018년 이라크는 정부 성명을 통해서 전 국민이 하루 쉬는 국경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당시 이라크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 내용을 공표했는데요.
기독교 시민과 모든 이라크 국민,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길이라고 이 트위터에 정부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가 기독교화 되는 건 아니다. 기독교화로 좀 변해가는 건 아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기독교화 됐다기보다는 당연히 뭐 이슬람, 무슬림 국가죠. 이슬람 국가죠. 그렇지만 좀 다양성과 포용력이 있는 그런 국가임을 좀 보여주려는 어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크리스마스는 어느덧 종교적인 기념일도 물론입니다만은 이 날을 통해서 나눔과 베품,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날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꼭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중국도, 북한도, 나아가서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도 이 크리스마스를 뭐 기념일까지는 뭐 아니어도 하나의 명절이나 또는 하나의 뭐 어떤 축제일로 지내면서 인류애가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인류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원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